이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서 6장의 4절과 8절에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선포하죠. 신앙을 버린 자들이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가 되었을 때에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라고 아주 경고를 하죠. 경고를. 그러나 이 9절부터는 완전하게 어조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상처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정말 싸매는 이런 목회자의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다시 대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전에는 하나님 또 멀어졌지만 이제는, 현재는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성도의 섬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고 위로하고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 섬기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아낌없는 사랑과 또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그 큰 위로와 격려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에서 아주 친근하게 대합니다. 아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지금보다 어떤 나은 상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더 좋은 것은, 더 나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구원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구원을 향해 나가는 자로서 그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그 구원에 속한 것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구원에 속해 있다는 징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과연 뭘까? 이 구원에 속한 삶의 열매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더 좋은 것이다라고 구원에 속한 것을 먼저 언급한 뒤에, 그러면 구원에 속한 삶의 열매가 뭐냐라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전에도 이제도 섬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차원에서 전혀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몰라줄 때가 있죠.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늘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 불의가 없다는 것은 옳은 것을 옳게 보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안 보이지만 그 세심한 것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다 뭡니까? 불의하지 않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전혀 불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섬김이 빛나는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무대가 공연이 될 때에 그 무대가 올라가기 전까지 실은 무대의 배우가 각광받지만, 그 배우가 그 퍼포먼스를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 전에 무대 장치와 음악과 또 보조 장비가 얼마나 많이 동원되어집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보여지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수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수고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은밀한 헌신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분은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세밀히 아시고, 특별히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성도의 봉사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봉사와 섬김은요, 어떤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섬김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런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 섬김이라는 것은 곧 믿음의 열매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중심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와 보이는 교회와 보이는 성도들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사랑과 충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요, 어떤 경우는 즉각적인 보상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과 노력을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늘 교회의 화단을 만드시고 또 조성하고 돌보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주일이 끝난 뒤에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조용히 화단에 와서 말없이 꽃을 가꾸고 시든 가지를 잘라내고 흙을 또 덮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꽃밭은 매년 봄마다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또 그 향기가 지지 않는 이 향기가 가을 내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께 이렇게 여쭈었답니다. 권사님,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교인들은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권사님 보이는 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교인들이 다 떠난 다음에 일하시기 때문에 교인들이 권사님의 수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목사님, 저는요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꽃을 가꾸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꽃을 키울 때 교회가 아름다워 보이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에 그 목사님은요,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화단을 조성하는 권사님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하면서 한 몇 주만 지나면 설교가 어떤 건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한 수고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잊을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이야 또 얼마나 많이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부터 잊혀진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아주 조용하게 남들 모르게 일을 해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섬김은 영원까지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섬김을 기억하신다 해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그 섬김을 이어가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히브리서 기자는요, 정말 그 목자의 심정으로, 정말 그 피 끓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 다다르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그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무엇이 필요하냐? 동일한 그 부지런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부지런.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주일에 담당하고 봉사하는 일을, 섬김에 대해서 같은 마음과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어디까지 이루어야 됩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열심히 하라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열심은요, 이 섬김과 봉사는요, 어떤 한때의 열정으로만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끝까지 부지런함으로 완성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를 그냥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신다면 그 기억하심이 우리의 마치 생명책까지는 아니겠지만 행위책에 다 그것이 기록된다면, 우리 자다가도 주님께서 나의 섬김을 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그것이 기억되어지고 행위책에 다 기록된 사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사실을 목도할 때에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다시 힘없게 만들고, 교회가 어렵지만 다시 1인 1사역으로 일어서는데 평소 사역의 중심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한때의 열정, 감정이 아니라 아주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그런 지속적인 헌신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김의 열정은요, 어떤 한때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지속되는 인내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은퇴했어도 끝까지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 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할, 끝까지 지속되어질 인내의 행위가 여기에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인내가 수반되지 않고서는요, 이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께서 인도로 떠난 후에 그 선교를 하는데 7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중자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그 선교 본부에서 이쯤 되면 7년 동안 했으니 이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시 국내로 와서 국내 사역하면 되겠다, 이런 전원들도 듣게 되었죠. 그러나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전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를 할 줄 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계속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부지런함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 선교의 문을 여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방법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섬기는 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동시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소망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소망의 풍성함이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이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을 담당할 때에 주시는 약속인데, 이것은 장차 주께서 천국에서 이루실 확실한 약속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지만, 내게 주신 달란트가, 또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이 있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장차 주께서 천국에서 이루실 확실한 약속, 그 소망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도 믿음으로 나가면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우리가 담당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에 부지런한 이유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 꾸준함,
이것이 진짜 믿음인데요, 그 꾸준함과 함께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삶이 얼마나 이렇게 바쁘니까, 빠르게 변합니까? 계속 뉴스를 틀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것들, 이렇게 뭐가 새롭게 오는데 또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자극, 새로운 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질지라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에는 어땠습니까? 한참 뜨거울 때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해보겠다 했지만 어느새 지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지만 어느새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 상황이 바뀌어짐을 통해서 나의 열심이 무뎌질 때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봉사도 예배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열심이 무너질 때에는 이것이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 의무감으로 남을 때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가라, 끝까지 이르러라고 말하죠. 여기 끝까지라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것은요, 어느 끝에 있는 피니시죠. 근데 끝까지라는 것은 결국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끝이 나타나는데, 그 끝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하루하루의 꾸준함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중단하지 않고,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왜 나만 일하냐고 투정 부리면서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위기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되는 거, 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우리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하루하루의 꾸준함을 가지고 주의 일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대체로 주님은요, 지금 너가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열심을 다하라고 말하죠.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교회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청소하시는 많은 집사님, 권사님, 그런 분들, 또 교인들의 식사를 위해서 미리 식사 음식을 준비하시는 많은 권사님과 집사님들, 또 세론들을 관리하고 돕고, 또 가정을 위해서, 세론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셀리더들, 아니면 직분자들, 다 어떻습니까? 다 이런 일을 해야지만 교회가 움직이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 뭘 보느냐? 끝까지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또 기록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죠. 늘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볼게요.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12절 말씀은요, 이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결론부. 즉, 이 말씀 12절은 이 본론의 결론이자 이 방향의 제시죠. 즉,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섬기는 일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부지런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는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시작을 가능케 하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부산되어지는 영적인 부산물, 오래 참음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 봉사, 섬김에 대해서 그것을 완성케 하는 것이죠. 사실 섬김의 길은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며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순간순간마다 일하기 싫을 때가 있죠. 열심을 다하다가도 자녀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우면
참 교회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늘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영적인 게으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을 발목 잡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게으르지 않느냐 하는 가운데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에 믿음과 인내로 수고하여서 그 약속을 허락받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그런 허락받는 그 모습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약속을.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약속 받았다고 단번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여전히 믿음과 인내로 수고했습니다. 그 부르심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서 부르심에 반응하는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응답받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인내와 또 그 믿음의 수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과 인내로 수고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에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머리가 뛰어나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지켰고 믿음에 반응했고 주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엘버트 뮬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버트 뮬러 목사님은 믿음과 인내로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약속의 기업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비결은 뭐라고요? 믿음과 인내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어떤 그 섬김의 삶은요, 믿음의 실천이자 동시에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광야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들이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순례자의 길로서 맡겨준 것을 그들이 감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일하고 있는가? 혹 내 섬김이 지금 처음에 열심을 다했지만 지금은 내 섬김이 혹 중단된 바는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것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기억하신다라는 사실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섬김 사역은요, 단순한 봉사 차원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적 예배를 우리는 이미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와 성도 모두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달려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 부어주신 은혜, 동시에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를 향해서 경고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위로로 마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때에 부지런함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야 됩니다.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주신 직분과 사명, 사역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 속에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화려한 역할보다는 정말 묵묵히 조용하게 충성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화 속에서 정말 이 피곤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다 떠난 뒤에 여전히 그 피곤함 속에서도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꽃을 가꾸었던 권사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섬김의 씨앗은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몇 번 하다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몇 번 하다가 성과가 없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길이 멀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게으르지 않고 우리는 부지런히 섬겨야 합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한 채 양보도 없이,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 길에 서 있는 이들의 그런 삶의 섬김의 증거가 되어지죠. 여러분, 한때 믿고 잠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까지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증명되었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 기억 속에 새겨 두실 겁니다. 세상은 잊을지라도,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하나, 여러분이 물을 주고 또 여러분이 어려운 자를 돕고 여러분이 섬겼던 그 섬김과 봉사 그 하나하나 다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다. 왜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 섬기고 봉사했던 그것을,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과 땀방울 마저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행위책에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록한다는 그 사실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바라고요, 낙심치 않고 끝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전에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기쁨의 단을 거둘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끝에는 천국의 아름다운 상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그 상이 주어질 것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섬기고 헌신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